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일을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그 날이 갑자기 도둑이 사람이 없는 집을 몰래 물건을 훔치러 슉 급하게 찾아오듯이 그 날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뭐지 그게? 우리는 대체 무엇을 기다려야 되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친구들이나 또 부모님이나 함께 있으면서 누구를 기다려 본 적이 있어요? 기다린 적 있어요? 이번 주에 누구를 기다려 본 사람 있어요? 한번? 혜성이 누구를 기다렸어요? 아준이요. 친구예요. 친구를 기다린 적이 있어요. 엄마가 일찍 퇴근해서 나랑 같이 놀아주기를 기다릴 때도 있고, 우리 훈련받는 친구들은 엄마 아빠와 큐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기다린 적도 있을 것이고, 또 아빠가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 출장을 갈 때가 있어요. 멀리 일을 하러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빠를 기다리고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얼른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은 적도 있을 것이고, 곧 있으면 12월 25일은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성탄절 기대돼요, 여러분? 기대돼요.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린 적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를 기다릴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땠어요? 누군가 기다릴 때. 내가 놀이공원을 갔어요. 너무너무 타고 싶었던 놀이기구가 드디어 내 차례가 된 거예요. 30분 동안 기다려서.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때요? 설레고 얼마나 재밌을까, 얼마나 신날까 기대되죠. 재밌기를 기대할 거예요. 빨리 내 차례가 왔으면 좋겠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이처럼 기다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선교여행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닐 때 데살로니가라는 교회를 갔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 말씀 들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어떠했어요? 좋았어요? 아니면 나빴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잘 순종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믿음 잃지 않고 예수님을 언제 오실지를 딱 믿음으로 지키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큰 도시에 사도 바울이 3주간 머물렀는데, 저번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많이 믿는 사람들이 생겨 그곳에 교회를 잘 세웠지만 다른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을 괴롭히고 박해하여서 바울 선생님이 다른 곳으로 떠나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왔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급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떠나와야 했기에 교회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는데 한 사람을 미리 준비해 놓았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한 사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놔두었는데 누굴까요?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디모데. 자, 따라해 볼까요? 디모데. 성경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라는 성경도 있어요. 그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인데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아들 같은 사람, 제자였어요. 진짜 제자였어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왔기에 그곳에 디모데라는 제자를 보내었는데, 그 디모데를 통해 교회 성도님들의 형편을 알아보고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았어요. 무슨 소식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인해서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하고 공격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움에 처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와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 진짜 궁금한 게 하나 딱 있었어요. 딱 한 가지. 이거를 디모데 선생님,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편지를 보내서 좀 알려주세요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조롱하고 괴롭혔다고 했죠.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예수님이 대체 언제 오시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얼른 우리의 이 땅에 찾아오셔서 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 대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건가요? 우리도 그것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디모데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오늘은 10월 오늘 며칠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 오늘 10월 29일이니 내일 30일 12시 정각에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 그렇죠? 딱 그때 10분 전에 준비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올 때.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 말씀이 있나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날이 밤의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공격으로 힘들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시 한번 짚어주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밤에 도둑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때 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있으라고 해요? 준비. 누구를 맞을 준비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와, 예수님 드디어 오셨군요. 예수님 드디어 나의 희망,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하면서 뛰어가서 막 안을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서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마치 누구를 맞는 것 같을까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도둑이 그 집을 쳐들어가는 것처럼 된다 했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면은 예수님을 기뻐서 안을 수 있는데, 예수님 맞을 준비를 안 하면은 누구를 맞는 것 같다고요? 도둑을 맞는 것 같다 그래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도둑을 맞을 거예요? 예수님을 맞을 거예요? 예수님을 맞을 거죠. 아무도 도둑이 맞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날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준비를 잘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잖아? 예배를 잘 드리고서요. 여러분, 도둑은 내가 오늘 여러분의 집을 털 텐데요, 12시 30분에 밤에 몰래 갈 거예요. 도둑이 이렇게 하고 집을 훔치러 가나요? 아니죠. 도둑 언제 올지 모르죠. 그렇죠. 이렇게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잠에 골아떨어져 떨어져 있을 때, 한 새벽에 2시, 3시 아무도 사람이 안 다닐 때, 그때 집을 급습해서 물건을 훔치. 도둑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처럼 도둑과 같이 비유를 들었어요. 내가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처럼 너희가 예측할 수 없어. 예수님은 시간표에 따라서 반드시 나는 올 거야. 근데 너희는 예측할 수는 없어. 내가 너에게 당부하는 것은 항상 나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해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무엇을 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게 누구지?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내가 잘못 본 건가? 외계인인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반드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을 지은 사람도,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사람도, 여러분을 예배를 통해 천국에 가시게 하는 사람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꽉 안을 수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문화 중에 그때 시대적 배경, 그때 배경이 있었어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힘들 때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받았고,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는데 로마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로마 들어봤어요?
이탈리아에 있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로마는 너무너무 힘이 강력해서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어요. 자신의 부하로 나라들을 다 삼았어요. 노예로 삼고. 이 로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포위해가지고 협박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로마 황제에게 절 안 하면 내가 너를 혼낼 거야. 이렇게 유혹하지 않고 어떻게 유혹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님, 여러분이 만약에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면 여러분이 가고 싶은 여행지에 놀러 가게도 해줄 거고, 여러분의 가족이 위험할 때 우리가 지켜줄 거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여러분의 목숨을 위협할 때도 우리 로마라는 이 강력한 나라가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고 로마 황제에게 예배를 드리세요. 그럼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줄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안전하고 평화로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로마 황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요? 로마 황제님? 이탈리아로 여행을 보내준다고요? 멀리 멋있는 스페인이나 프랑스로 여행을 보내준다고요?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할게요. 이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유년부 친구들 여러분이죠.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할 거예요? 그것에. 이하나 뭐라고 할래요?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렇게 로마 식민지로서 로마 나라에게 위협을 받고 유혹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소식을 딱 듣고는 위기를 느꼈어요. 큰일 났다. 안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다른 사람의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멘탈이 위험한 상황인데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여기서 여행도 보내주고 가족도 지켜주고 생명도 지켜준다 하면 다 로마 황제에게 절할 수도 있겠어. 사도 바울 선생님 그래서 오늘 말씀에 편지를 쓴 거예요.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평안하다고 또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임신한 여자가 갑작스럽게 진통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멸망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번엔 또 다른 비유를 했는데 무엇이라 하냐면, 임신한 여자가 갑작스럽게 진통을 나와서 병원을 가는 것 같이 했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동생을 낳을 때 1시간 뒤에 애를 낳겠구만, 시간을 재고 59초 땡, 배가 아파 병원 가야겠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아기가 언제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배에 있는 아기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이처럼 갑자기 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없어져요. 멸망이 돼요. 우리가 가고 싶었던 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도 다 없어져요. 왜냐? 하늘나라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이 땅에 수많은 여행지와 맛있는 것들이에요? 아니면 천국이에요? 천국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아름답고 멋지고 좋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나는 세상이 좋아요, 예수님보다 교회보다 세상이 좋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 예수님이랑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 바로 유년부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오늘 마지막 비유 하나 더만 할게요.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아기를 낳을 때 진통 비유도 했지만 또 한 가지 비유를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을 낮과 밤으로 비유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낮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딨어? 그냥 여기서 즐겁게 놀면 되지, 그런 거 없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은 밤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낮과 어둠으로 표현을 했어요. 주님의 날이 오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을 낮과 빛이라고 표현하였고, 주님이 오시는 걸 모르는 것을 밤이라고 표현했고 악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기다리고 믿음을 붙잡았기에 어디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어디에? 낮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밤에 속한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괴롭히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예수님 못 믿게 한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밤에 속한 사람들. 소유 말대로 로마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로마 황제랑 우리에게 절하면 내가 안전하게 해줄게 했던 그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일까? 밤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낮과 빛과 어둠이 있어. 낮과 어둠이 있어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슉 사라지죠. 빛이 비치면 어둠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밤인데 낮에 해가 비치면, 아침에 비치면 어둠이 다 사라지죠. 쫙 사라지죠. 예수님 오실 때도 이와 똑같다고 얘기는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유년부 친구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로서 여러분은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신갑주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배웠죠? 머리에 구원의 투구, 방패, 그 다음에 호심경. 이 모든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낮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몸을 무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때 방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바울 선생님은 강력하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그래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자고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언제 오지? 눈을 감아서 너무 피곤한 것 같아. 요즘에 너무 학원도 가고 학교도 피어나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주일날 만약에 예배를 나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 우리는 너무 어둑어둑한 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지?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펴고 빛에 비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낮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딱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보고 낮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날짜를 세면서 기다릴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예수님 다시 오실 빛의 자녀들로 준비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여기가 평안하다, 여기가 안전하다, 여기가 즐겁다라고 말하며 웃으면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밤에 속한 사람, 세상을 좋아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을 안을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충만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깨어서 이번 한 주도 빛의 자녀로서 낮에 속한 자녀로서 밝게 빛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